오늘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정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암송아지를 잡아서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뿌리라 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했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속죄를 어떻게 매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피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은 단번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 과거 구약시대 같으면 죄를 질 때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 부정을 해결하는 절차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피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더 구차하게 구하고 말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한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이 능력 이외에 어떤 능력이 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물을 얻는다, 성공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도 이게 작습니까? 단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그 피로 권세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더 엄청난 능력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구하던가요? 내가 구하는 거를 나열해 보면 현주소가 뭔지 정확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주님의 보혈의 권세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성공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능력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현주소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에 내가 정말 혀를 깨무는 아픔의 애통에 그게 애통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애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권세만의 능력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애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통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뭐 비참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내 현재 모습이 초라해서 그게 애통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걸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애통이라고 여겨요? 그런 것들을 애통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의 살아가는 현주소를 보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것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이 비참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만 따라가고 있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도 비참하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부정한 자가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수기 19장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부정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정을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합니다. 내가 재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합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약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은, 내가 심각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접근해야 되는 영적인 결단은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무감각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는 것에 무감각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능력을 달라고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인간의 나의 삶의 어떤 그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정작 보여주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서의 모습은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갭을 크게 만드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뭐 때문에 이 갭이 해결되지 않냐면,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는 말버릇처럼 기도하잖아요. 늘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분이 부어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권세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 갭이 줄어드는데, 나는 이거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란 재물의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업의 성공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마다 뜻대로 이루어져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한 게 없사오니 주여, 나는 어찌 된 사람이옵니까? 이런 고백이 주 앞에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되겠지. 내가 매일 교회 나오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함에 대해서 내가 전쟁을 선포해서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사사기나 또는 그 열왕기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나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늘 틈마다 틈바구니를 삐짓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예요? 블레셋에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뭘 실패한 거냐면 부정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늘 블레셋 앞에 굴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대해서 통탄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을 보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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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라는 얘기는 부정함과의 전쟁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부정함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결이라는 단어도 많고 뭐 더럽혔다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도 나오냐면 한자어로 자자를 써서 어떠어떠한 자, 어떠어떠하게 하지 못하는 자, 소위 말하는 정결한 자, 뭐 부정한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자,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정함을 해결하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초점으로 두고 있는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사람입니다. 부정을 처리하는 어떤 행위, 어떤 절차, 율법적인 어떤 순서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아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 부정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정을 해결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부정함을 해결하라 하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본문 전체의 말씀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사람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의미가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단 그거로부터 스타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든 자에 의해서. 그 만든 자가 누구냐면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정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먼저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정함은 같이 갈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나 속에 있는 부정함의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함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내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애시당초부터 창조될 때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능력을 조금 더 꺼내 쓰지 못하고 살아요. 왜 꺼내 쓰지 못하고 살아요?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정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서 사용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육체적인 면과 비육체적인 면이 하나로 합해진 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인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영과 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문제를 따로 가져가고 육적인 문제를 따로 가져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육의 문제는 결국 영의 문제고 영의 문제가 바로 설면 결국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진리예요. 따라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영과 영은 하나의 인격체이다. 이걸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격체인 사람, 동시에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선택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격체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 또 하나는 어떤 인격체예요? 내가 결단하고 목적을 세우고 선택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이 두 개가 사람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건 수동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수동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능동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 나와 또 하나의 나는 어떤세요?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의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기서 그대로 거둔다는 뭐예요? 나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 나한테 나와야 된다. 나한테 나와야 된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해야 될 내용이 뭐다?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건 왜 썩어지냐?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밖에 남을 게 없고 그 육체 남아있는 육체는 썩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해결하는 자는 원래 어떤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곧 인격체로서의 내가 부정함으로 육체를 위해 심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으로 성령을 위해 내 인생을 심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왜? 사람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어떤 프리 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인격체이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그 형상대로 그 형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인격체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해진 자가 이 부정을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붉은 암송아지재를 담은 물을 뿌리고 씻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라서 그것이 죄를 씻고 부정함을 씻는 그와 같은 걸로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전부는 뭐예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의 더러운 것도 씻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 그걸 물에 섞어서 물을 뿌리라고 하는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율법적인 행위로만 보면 겉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절차로밖에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해결하는 절차의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인 나를 적용해 본다면 나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것이 이 부정을 해결하는 절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루셨다. 한 번에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 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섞어서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위를 안 해도 되니까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리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누구인가? 첫 번째 어떤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인격체 하나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의지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두 개의 인격체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어요. 특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갭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적인 절차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율법의 절차만 생각했지 내가 영적으로 주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흉내내는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피권세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늘 기도하고 나의 능력이 되달라고 꿈꾸고 있는 것은 재물의 능력, 성공의 능력, 건강의 능력,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능력. 세상 사람의 가치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걸 해결하려면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세상을 향한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의 부정함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충 버무려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밟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린 것은 그 피 위에 우리 보러 서라고 하신 겁니다. 보혈을 지나가면 내 영이 새롭게 됩니다. 보혈을 지나가면 하나님 품 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